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목요 강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한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계시의 시간을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떡과 만나를 대조시키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40절과 그대로 연결이 되지요.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는 말씀,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49절에는 생명의 떡과는 대조되는 게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광야에서의 만나입니다. 만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죠. 광야에서의 만나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만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병이어 음식 자체는 만나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은 먹는 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둘 사이의 대조는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로 명확해지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근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신약 교회와 유대인들의 분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50절에 생명의 떡을 다른 말로 표현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의 특징,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을 겹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만나는 육적인 생명조차 살리지 못했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지만 생명의 떡은 영생을 제공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의 영원한 안전을 보증해주는 정말로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가련한 죄인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은 다시금 빼앗아 가시는 생명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멸망할 가능성 있는 생명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끝낼 때 끝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제공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세속주의가 뭡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세속주의라 하면 술, 담배, 여자, 도박, 유흥 이런 어떤 파편적인 것들이 아니라 세속주의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또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그런 사람을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도 없습니다. 영원한 우정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음식도, 영원한 화합도, 영원한 평화도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들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복음이 단순 명료하다는 것은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사람이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먹는다는 것이 함축하는 의미는 실로 엄청나죠.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육체적 자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화종지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림의 떡이죠. 아무리 떡의 성분 조사를 잘 해가지고 모든 영양소를 이 떡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연구하고 분석해도 그 떡을 먹지 않은 한 아무런 자양분을 못 얻습니다. 이 떡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색하고 진리를 위해 심지어 싸운다고 해도 이 진리를 내 마음으로 먹지 않으면, 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절실한 필요 위해 먹습니다. 진짜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집중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굶주려 있으면 그 앞에 제공되는 음식을 그저 신속하게 먹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자기 상태를 자각하고 자기 결핍을 의식하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영원히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그가 과거에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먹는 것은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자,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그 앞에서 박수를 쳐대고 와 맛있겠다 어떡해 라고 연신 감탄사를 내뱉어도 그 음식을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행위로 감탄사를 내뱉으면 맛있겠다, 심지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콧물 쏟은다 해도 내가 그를 내 것으로 삼을 때까지는, 내가 그를 나의 구주로 정말로 영접하기까지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그가 나의 생명의 떡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먹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주목하십시오. 나 외에 다른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대리해서 어떤 사람이 먹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먹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봐봤자 침이나 꿀꺽 삼킬 뿐 나의 필요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무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줄 수 없어요. 이 종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도 자녀도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구원이 개인적인 이유는 그것을 내가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친척이, 나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51절 하반절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훨씬 이제 발전된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즉 떡의 구체적인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에서 내 살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자신의 살, 즉 몸을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일 뿐만 아니라 죽으러 오신 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죽기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면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벗어난 거죠. 죄인이 깨어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더 여실히 깨닫는 것은 나는 소망이 전혀 없구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인격을 바라볼 때,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행적들을 볼 때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로 나는 파멸받을 수밖에 없는 파멸된 죄인이로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5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비참한 죄인들이 자기의 극심하고 엄숙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뿐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자신의 살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택함받은 이방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의 보혈의 공로로, 그의 생명의 공로로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누가 경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누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주의 공로에 힘입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넷째로, 예수님의 더욱 구체적인 가르침에 이제 유대인들이 본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여기 다투다는 동사는 싸우다, 논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5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들로 하여금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을 나눠줄 수 있느냐 없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눠줄 수 없다라는 전제 하에 어떤 방법으로 자기 살을 사람들에게 주워 먹게 할 수 있느냐, 이 논쟁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진 것입니다. 34절에 무리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한 것에 대해 막상 그 떡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떡을 얻는 방법을 듣자 그들이 격렬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는 말씀을 실제로 육체의 살을 먹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반응은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무지함이죠. 이들의 반응에 굴하지 않고 무시하시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자기 자신이 대리적인 희생 제물이고 속죄의 희생 제물로서 바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인자라고 하신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자는 고난과 수치를 받으시는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장 9절에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아멘. 먹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생명을 가져오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먹어야 하는 것은 죽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자의 죽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것으로 삼을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영접으로 그리스도는 나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영혼의 양식은 쓸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매일 우리의 영혼은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만 됩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합. 영생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먹은 순간, 구원받은 순간 시작된 현재적인 것이지 결코 긴 시간 쭉 늘려가지고 그런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영생 안에 거하는 우리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신앙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서의 신앙이 우리 마지막 날의 신앙을 보장합니다. 오늘이 없고 여기가 없고 현재가 없고 지금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일이 있고 나중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이라 현재라 불리는 때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절대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를 물리치며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아름다운 실천입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육신하신 아들이 지상에 계실 때 아버지께 겸손하게 의지하며 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매일매일 겸손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나로 지칭되는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광야에서 먹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요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영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죽었으나 그리스도를 먹으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여전히 물질만 바라보고 현세적인 것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진정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찬양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없는 환경과 세상에 매여 있지만 종교적 형식의 틀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사랑에 굶주리고 있으나 영혼의 굶주림과 기갈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굶주릴 것 없는 인생, 목마를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찬송을 또 한번 부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목은 안 좋지만 그래도 좀 부르겠습니다.
예,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자, 이 찬송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